샬롬, 여러분의 귀염둥이 패스터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목자님들과 인터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대표 목자, 우리 작년 3진의 대표 목자님, 그리고 회계 목자님, 그리고 지도 장로로 계시는 김태훈 장로님, 이렇게 해서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우리 목자님들은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목자를 만나다 라는 컨셉으로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자를 만나는데 저희가 또 이미 준비된 컨셉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그냥 만나다,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서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로를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목자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작년 3진 예수로 충만 작년 3진이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목자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표 목자님을 우리 이덕순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자님들 중에 또 한 분을 좀 부탁드려서 회계를 또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 목자님과 회계 목자님, 또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대표 목자님 우리 이덕순 권사님, 회계로는 이지연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진에는 또 지도 장로라고 장로님들 중에 한 분씩 지도를 맡고 계시는데, 우리 김태훈 장로님께서 지도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 이 모든 영상에는 저와 함께 2MC 이런 느낌으로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함께 하실 우리 목자님들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부터 한번. 네, 안녕하세요. 양떼 목장의 이덕순 목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느헤미야 목장의 이지영 목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느헤미야 목장의 김태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색하시죠. 네, 어색하시고. 좀 어색하네요. 네, 네. 그렇지만 아마 앞으로 또 소개할 목자님들도 이제 이 자리에 계속 오게 되실 텐데 이야기를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셨어요. 특세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곧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자님들과도 잠깐 얼굴 뵙고 교제하는 시간, 목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 3진으로 만나고 나서 좀 기대되는 바, 또 저에게 있어서 또 진장으로서 어떤 부분이 좀 좋아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 자연스럽게 칭찬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작년이죠. 네, 작년 3진에서 기대하는 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유독 지난 그 12월 달에 식사 초대를 몇 번 받았는데, 그 어떤 초대를 해주신 호스트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참 기쁜 일이더라고요. 저분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 커피를 마시던 밥을 먹던, 그러니까 대면이 점점 잦아지면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누구 뵙고 싶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라는 것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기다려야 되고, 정말 이렇게 아는 사람과만 만나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은 다른 가정을 초대받다 보니까 3진에서도 이렇게 많은 목자님들을 좀 더 알아가고 대면을 할 수 있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 네. 네. 이제 대면 모임으로 목자 모임을 시작하면서 목자님들, 또 그동안 몰랐던 목자님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또 이제 그 특세 첫날부터 목사님께서 예수로 충만 찬양을 선택하셔가지고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 목자들한테 전하는 것 같았고, 또 그 메시지가 잘 전해져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귀염둥이 목사님이 자칭 귀염둥이였는데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귀여운 구석이 있었고요. 또 여자인 저보다도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경청을 잘하시고
경청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라 우리 목자들의 고민들, 가슴앓이들을 좀 털어놓을 수 있고 해결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고요. 또 우리 목자님들은 그 새벽부터 그 카톡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걸로 통하여 우리 목자님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시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구나. 이 말씀 나눔을 하는데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한 몸이 되어서 정말 그 일에 행복한 삼진 목자님들과 목원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시작하실 때 의도 말씀하셨는데 전혀 의도 없었습니다. 네. 네, 메시지 이런 게 없었고 제가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이런 거였고요.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런 메시지 의도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번에 너무 잘 맞았다. 근데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전 집사님. 저는 작년 삼진 와가지고 제가 처음 청장년진 할 때 목자일 때 목원이었던 분이 작년 삼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로 같이 만나게 된. 그때는 목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목자로 같이 만나게 돼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가깝게 지내고 싶어도 서로 너무 바빠서 가깝게 지내지 못했다가 같은 목자가 됐다는 사실에 카톡방에 딱 보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때는 목원이었는데 같은 목자로 이제 함께 그 일을 함께 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자를 만난다는 기쁨? 저는 이제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진이 바뀌면 다양한 또 목자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고 또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 하나는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제 하나를 좀 선정을 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선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나에게 선교란, 아니면 선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우리가 가진 태도라든지 이야기이니까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나눠주시면 우리 영상을 보시는 목자님들도 이 목자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선교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와서 한 10년, 11년 가까이 지금 선교를 다니고 있지만 물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국내 선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주로 순회를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일하시고 또 섬기고 또 모임하고 계시는데 제가 갔을 때 그것들이 딱 흐름이 끊기거나 방해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 맞추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이제 해외 선교 같은 경우도 보면 말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함께 하고 같이 좀 마음을 좀 이해해드리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통역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내가 과연 잘 이해하고 있나? 같이 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런 때가 좀 있거든요. 선교라는 것은,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선교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나누는 것,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목자님들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부터 한번 나에게 선교란, 또는 기억나는 선교란, 아니면 선교는 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나에게, 이런 거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나에게 선교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또 그에 대한 나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이 제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개인에게 부여하신 사명인데 그 사명에 따르며 또 예수를 증언하면서 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습관화되는 게 또 우리 성도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됐는데, 날마다 선교를 앞두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특별히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이번에도 이제 선교를 앞두고 우리 목장에서 그냥 목장 자체적으로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말씀이 나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해마다 선교철이 되면은 케이러를 끄고 1년에 2번씩 그 선교 현장을 찾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항상 부어주셔서 그 성 중에 항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불순종함. 또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삼일교회는 그 연계교회를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가게 하시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모르는 지체들과 만나서 친하게 되고 그 대학생으로 만났던 그 선교 대원이 이렇게 목장 개편할 때마다 목자가 되어서 만나는 게 참 저에게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또 나에게 선교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장래도 선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꼭 그 선교지에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어려운 현장이나 또 큰 슬픔을 당한 그런 유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부응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항상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곳에 뜻을 두라고 송 목사님이 귀에 딱지가 붙도록 하시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런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즐겁고 그것도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장례가 선교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제가 장례 상조부를 맡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냥 가시면 되는 거라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 개인적으로 네네. 상조부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이제 그렇게 연고는 없는 저희 교회 성도님 장례식장에 한번 갔었어요. 가서 이제 조의금도 좀 드리고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왔는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고맙다고 이렇게 롤 케이크를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장례식 다녀와서 롤 케이크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좀 예의를 갖춘다고 잠깐 간 거지만 그 이제 방문 당한 뭐랄까요, 이제 상을 당한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일이구나 이런 부분에서 장례도 선교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한 분이 제가 갔던 일 중에 한 분이 안 믿는 가족인데 혼자 믿으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다른 가족들이 안 믿기 때문에 혼자 저희가 갔을 때 내 편이 왔다 이런 느낌이 들으셨대요. 이게 그럴 수 있구나. 저희는 그냥 사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니까 또 위로하는 자리고 뭐 갈 수 있는 거 가는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열심히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네.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는데 내 편이 왔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좋았다고. 네. 정말 사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당연히 예의 때문에 가는 거고 그냥 한번 또 가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정말 그렇게 애절하게 아니면 또 뜨겁게 그걸 받아들여 주셔서 한번 가주는 것만으로도 참 정말 선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무튼 장례도 선교다. 이거 제가 만든 카피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 목장에 이제 최근에 상을 당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상을 당했다고 전화를 저에게 이제 주셨을 때 처음에는 안 알렸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집사님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니까 뭐 누구라도 그냥 우리 목장에만 공지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줄 줄 몰랐고 그냥 뭐 상 당했는 그냥 정보 정도로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분이 위로를 받고
목장 모임에 이제 정착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목원까지 이분이 팀 생활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놀란 거죠. 아, 선교지에 가서 거기 지역에 뭐 계시는 사모님이나 목사님들도 아예 그냥 뭐 시즌성으로 오겠지, 그냥 형식적으로 오겠지, 뭐 우리를 누가 얼마나 생각하겠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목자님 말씀처럼 갔는데 그분들에게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그분들에게 힐링이 돼서 다시 힘을 내어서 또 1년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겠다고 충분히 공감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집사님은 나에게 선교란? 선교란 저는 천국잔치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선교가 저희 가정의 역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선교지에서 100일 잔치를 했고 둘째는 거의 만삭이 됐을 때 7개월 때 선교를 갔었고 셋째는 선교를 아이를 낳고 남편만 제가 갈 수 없어서 남편만 선교를 보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가 우리 가정의 역사와 같은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냐. 지금 하라고 하면은 사실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천국 잔치를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서 사실은 복음에 열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가서 부끄러워서 복음 잘 못 전하고 식당 봉사 같은 거 하라고 하면 엄청 좋아하고 너희들 갔다 와. 그리고 나 이제 너희들 밥 해놓고 있을게. 이런 거 더 좋아하거든요.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거 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도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 천국 잔치에 왠지 제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오기도 하지만 저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가서 뭔가를 많이 하진 않는데 선교는 늘 빠지지 않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교는 가장 큰 추억이면서 즐거움. 이게 저희 가족에게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 그렇습니다. 저는. 남편만 보내셨다고 셋째 때. 예. 어떠셨어요? 남편만 보내셨을 때는? 아니 마음이 그때는 그냥 지금 하라고 하면 정말 못하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못 가니 남편이라도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저를 이렇게 보호해주거나 이렇게 간호해줄 분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친정이나 시댁이 다 멀리 계셔서 사실 병원에서 저 혼자 보냈거든요. 아이 낳고. 근데 이제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그 한 둘째 때도 잘했으니까 뭐 셋째 때도 잘하겠지라고 별로 생각 없이 남편을 보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혼자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이제 추억이 된 거예요. 그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만 다시 할래라고 할 때 못할 것 같은 넷째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편이 원망스럽지는 않으셨죠? 아 그때는 이렇게 몇 번 얘기했어요. 저한테 가도 괜찮겠냐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믿음이 너무 불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나 혼자 있을 수 있다고 하고 보냈는데 이제 가고 나서 엄청 후회했죠. 엄청 후회했는데 이제 이미 가버려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남편이 선교지에 갔는데 주변에서 아내를 두고 와서 와도 괜찮느냐, 이렇게 선교해도 괜찮느냐. 그래서 그 남편이 뭐 아내가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온 거여서 일단은 아내 말을 좀 듣기로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편은 과연 그때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데 아무튼 그 남편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한 10년 넘게 지나신 거잖아요. 막내니까 10년까지는 아니구나. 네. 근데 8년 8년. 됐죠. 네. 그 8년 동안 그래도 좀 힘들게. 네네. 바로 앞에 계셔서. 네,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또 어떠셨어요? 선교. 저는 또 이렇게 선교하니까 제가 어제 또 이 선교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뭐라 검색을 딱 해봤어요. 그러니까 딱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게 딱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줄인데 두 줄 같은 한 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희생적인 섬김으로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를 포괄하지만 복음 전도가 우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공감한 게 뭐냐면 복음 전도가 우선성을 가진다. 지금 제가 아는 목포, 통영, 장흥 또 해외 선교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일상에서도 선교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이제 우리 가정이면서 직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제가 하는 직종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직종인데, 저희가 3년 동안 대학교에서 이제 행사를 못 했거든요. 어떤 이렇게 입학식 같은 거, 졸업식 같은 거 못 했는데 최근에 그게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캠퍼스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다고 하면 여기서 나는 어떻게 선교적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놓고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행사장의 곳곳에 어떻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숨겨놓을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고민인 거예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나눈 이야기가 있었는데, 선교가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 얘기를 또 한번 해주시면. 저는 사실 이번 주에도 이제 다음 주에 선교를 가지만 네. 내게 선교란 땡땡땡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직도 부담이다. 여전히 부담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가서 이제 제 같이 간 분들이 선교를 갔더니 뭔가 결실도 없어요. 사람들 반응도 냉담해요. 그리고 가서 뭐 계속 바깥에서 노방전도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혹시 들을까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강습회 때도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뭐 열매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만 막상 내가 가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겪을까봐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와, 선교를 그렇게 청년 때부터 갔지만 아직도 제게는 선교는 부담이다. 왜 그럴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꺼냈냐면, 다 선교 좋지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다.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또 함께 나누면서 보시면서 또 그게 또 그렇지, 다 그렇지, 이런 공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사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이, 네, 오히려 더 보시는 목사님들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면서 질문을 좀 드려봤고,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물론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삼진 디컨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가는 여러분과 저희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뭐랄까 부드럽고 또 편안한 그런 속에 그냥 모셨습니다. 이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목사님과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열심히 봐주시고요. 목사님들과 더 소중한 또 만남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귀염둥이 패스터 제임스였습니다.